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찌개 백반?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아마 찌개 속에 이런저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재료는 살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재료는 피가 되고 어떤 재료는 뼈가 되고 아마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설교도 어떤 설교는 살이 될 만한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피가 될 만한 설교가 있고 어떤 말씀은 뼈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대체로 분리해보면 교리를 중심으로 해야 할 설교가 있고 또 교훈을 주는 설교가 있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는 설교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설교도 있고 때로는 예언과 종말에 관한 설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이 때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설교가 또 집중되고 치중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이런저런 설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4주 전에 저는 지문 채취라는 제목으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약간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함으로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저항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점점 우리 지구인들은 이 통제와 감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지 얼마 후에 미 국방부 보고 자료가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일간지 2004년 2월 22일자에 발표되었는데 그 제목은 부시의 음모, 충격적 펜타곤 보고서 은폐 이러한 제목으로 영국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미 국방부 보고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가지고 이 영국 신문이 부시의 음모, 충격적 펜타곤 보고서 은폐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기사를 내었는지. 이 펜타곤이라고 하는 것은 펜타는 오를 뜻하는 단어고 미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펜타곤 보고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지구에 임하게 될 재난과 재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근데 부시가 그 보고를 받고도 감추어두고 그 보고를 기초로 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를 음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공식화된 믿을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재앙의 방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파수꾼이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해를 받으면 그 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 뜻입니다. 다음 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파수꾼은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그 백성을 향해서 전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파수꾼의 입장에서 파수꾼의 정신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곤고하고 피곤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의 갈급해서 그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설교자들이 이 회중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별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 방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깨우나? 그럽니까? 천만에요. 빨리 흔들어서 깨워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세상의 사태가 그렇게 편안한 자장가를 부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국방장관 럼즈펠드라고 하는 국방장관의 고문 앤드류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고 미국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가장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망하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서두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량과 물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투쟁과 전쟁이 불가피하다. 대가뭄과 기근과 폭동이 예상된다. 식량 문제와 에너지 환경의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지구는 많은 사항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많은 이 세계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는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지배하는 그 파워 엘리트 그룹들이 이 지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사람을 죽게 해서 인구를 조절해 나가는 일까지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공식화된 사실입니다. 전쟁도 그렇게 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빙하가 녹고 있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 그리고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방글라데시 등이 해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 일부분이 바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아내려는 빙하 때문에 해류 순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영국과 북유럽의 몇 나라들이 시베리아성 기후로 변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미국과 또 유럽 일부에서는 최고 기온이 32도가 넘는 날들이 지금보다 약 30% 이상 증가될 것이다. 그런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대규모 한발이 일어날 것인데 폭풍 후 가뭄 그리고 폭염 이런 것들이 농업에 치명타를 주어서 날씨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다. 대규모 한발이 세계 주요 곡창지대를 강타하고 미국 중서부 지역은 아주 강력한 바람 때문에 토양 유실이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식량 수요가 세계 경제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난민 문제입니다. 점점 지구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살던 인구들이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세계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분열과 갈등이 지구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전쟁이 우리의 평상시 생활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을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과학적 논란의 대상을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적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집트 나라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고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전쟁과 기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가 줄 때까지 이 지구의 적정 인구로 만들어질 때까지 전쟁과 기아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또 예상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온 세계는 조금 더 긴박감, 혹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오던 이러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반 문제들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성경의 예언과 또 그 예언을 기초해서 작성된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을 펼쳐보니까 내용이 이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약 100여 년 전에 작성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성된 미 국방부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다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의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 등은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뉴스 매체를 통해서 거의 매일 보고 듣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과 같은 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하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지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비춰보면 먹고 마시고 놀고 치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고유한 정신적, 영적 가치는 다 무너지고 그저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이다. 오늘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스러운 기이한 현상들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가 되었다는 징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섰고 거짓에 현혹되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전쟁, 범죄, 살인 등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건 거짓이건 상관없이 자기에게 맞고 좋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사실일지라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아주 뚜렷한 현상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재림 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23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 폭력에 호소한다.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사단의 지휘 아래 꾸준히 전진하는 행악의 무리들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폭도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폭력을 충동질하는 악한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 이 책이 1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노조의 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폭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극한적인 폭력인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폭력의 이면에 사단이 충동질하는 역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 폭력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아주 잔인성에 대하여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페이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예고한 것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화재에 대하여 자주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국가가 총동원이 돼서 불을 꺼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요즘 철도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충돌을 하고 추돌을 하고 탈선을 하고 아주 이상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철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24페이지는 또 이와 같은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아까 이 국방부 보고서에 보면은 빙하가 녹아서 2007년쯤 되면 몇 나라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글에는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 경계가 어디입니까? 바다와 육지가 경계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경계를 넘어 흘러 넘칠 것이다. 지금 이 해수면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 항구의 부둣가에 사는 사람들도 그 바다가 물이 넘쳐서 넘어오는 일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 미 국방부 보고서에도 이미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려 하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면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데리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게 돼서 온 땅이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극적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전염병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설명에 의하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중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생동물과 아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너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쪽 유럽에 있던 사람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쯤 되면 한국에 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저쪽 뒤에 있던 전염병이 이쪽으로 오기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계화, 이것은 모든 것에 세계화입니다. 질병까지, 전염병까지 다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위험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7페이지에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힘을 놓아버리시면 이 지구는 삽시간의 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붙들고 계십니다. 27페이지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두움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이 공기와 이 땅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공해와 오염으로 찌들어져 가는 상황은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오염과 공해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여기 방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공해와 오염과 온갖 재난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의 자녀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점점 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뚜렷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과 이 땅에 나타날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구에 거두어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관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얼마나 죄와 불의가 가득한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악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 그림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오싹하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일상사가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로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로 상징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붙들고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이 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할 전쟁과 재난을 억제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재난과 전쟁들은 물이 가득 찬 큰 물동이가 흔들릴 때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것들입니다.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재앙의 보따리가 이제 막 터지려고 하고 있고 그 일부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세상 역사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재료는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내리면서 역사는 끝나고 그 마지막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시는 장면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방 바람을 붙들고 있던 천사가 그 손을 놓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난과 전쟁,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삽시간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억제되고 있는 시간이고, 그 억제되는 시간에 그 재앙의 방울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억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러한 것이 억제되고 있고 쏟아지지 않고 그저 방울들만 떨어지고 있느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제어하고 있으라. 붙들고 있으라. 지금 이 시간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짓는 기간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멸망받을 사람인지를 확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억제되고 있는 기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직 여러 가지 삶의 얽매인 문제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속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 재난을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지구는 이 자체로 절대로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 절대로 이 상태로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기정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알지만 망각하고 삽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들은 다 압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이러한 현상적인 역사는 끝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망각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계점에 온 것입니다. 이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러한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 다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지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시편 2편 1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른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연을 끊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징조들을 보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허사를 경영하는 이 열방을 향하여 놀래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왕을 이 땅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나라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이 열왕의 때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늘의 왕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 땅에 재난과 재앙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그 무서운 재앙이 내릴 그 엄청난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애굽 전역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축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축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애굽 땅 전체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이 세상 마지막 재난과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마지막 피난처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저금 통장도 아니고 적금 통장도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나 내 직업이나 내 직장이 나의 운명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북극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이렇게 얼음 덩어리에 같이 얼어붙은 고기가 몇 마리 거기 같이 얼음 속에 얼어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냉동된 것이라 맛이 더 좋았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먹다가 빨리 발을 얼음에서 떼야 하는데 맛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한 마리 떴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기 쪼아 먹다가 발 얼어붙어가지고 자기가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떨어지던 빗방울이 갑작스럽게 소낙비가 돼서 쏟아지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우산, 믿음의 우산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재난과 재앙을 통과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